두 달 만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나 그리웠을까. 저도 여러분 뵙기가 그리워서 얼굴이 말랐는지 퉁퉁 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111주년을 맞이하면서 오전 11시나 오후 11시에 하루에 한 번 11시에 기도하는 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다 함께 마스크 쓰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루 한 번 11시에 기도하는 걸 기억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19가 완전히 완치되기 위하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하여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다 함께 통성으로 하루에 한 번 11시에 기도하듯 통성으로 소리내지 않고 통성이지만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영광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시며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에게 부여된 길고 긴 격리 기간을 끝내고 살아있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리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감격의 순간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룩한 명령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무관심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다시금 눈을 들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옵고 예수님을 덧입히시어 거듭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기꺼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죽어야만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영생을 얻고 그 문에 들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를 돌며 차별 없이 전 인류를 극심한 무력감과 혼란으로 몰고 퍼져나가는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옵고 겸손한 마음과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게 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4.15 총선으로 21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사오니 예비하신 세기를 펼치실 때 바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풀리기 원합니다. 지역 간의 이기심이 녹아지게 하시옵고 세대와 세대의 불통이 열린 마음의 대화와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무리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111년 동안 삼청 교회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120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사오니 온 성도가 중심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케 되기 원합니다. 새 지혜를 주시옵고 충성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거리 두기로 인하여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겠사오니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옵고 말씀에서 나눔과 돌봄의 영감을 받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거나 연로하신 부모님들 몸을 돌보아 강건케 하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큰 꿈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갈증으로 목마른 인생에게 해갈의 생수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0면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은 모두 다 같이 드립니다. 찬양대가 쓸 수 없으므로 주보의 오른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찬양을 2번 반복해서 합니다. 선창은 고석우 지휘자께서 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다 같이 부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주 동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8주 만에 2달 만에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하였을까, 얼마나 갑갑하였을까. 특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구도자로서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띠므로 말미암아 11시 오후 2시에 일부 2부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었고, 또한 3부에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참석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었고, 이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달 만에 다시금 예배를 열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 동안 많은 분들이 집에서 혹은 방에서 혹은 지정된 공간에서 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면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 영적 갈급함이 더 있었는 줄로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의 일생은 만남으로 시작되고 마감합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지요. 요즘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100일 안 된 아기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화로 신방하면서 그 엄마들한테 아기 사진도 함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저는 그 아이들을 봅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게 되고,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급 학교에 가면서 선생님을 만납니다.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가정을 꾸밀 때에는 아내는 남편을 만나고 남편은 아내를 만납니다. 그런 와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상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유행가 가수가 크게 히트한 노래가 있지요. 김아무개 씨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잘못됐어요. 어느 고3 어머니가 제가 신방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런 애가 나왔을까요? 왜 그래요?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공부는 안 해도 꿈은 있지 않겠냐? 꿈도 없다 그래가지고. 현직 고3입니다. 이런 애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인간의 만남은 보면 잘못된 만남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죠. 친구를 잘 만나야죠. 야곱도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권사님께서 봉독하신 것 보면 바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야곱은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를 잘 만났어요. 그 부모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잖아요. 어머니는 리브가잖아요. 부모는 잘 만났어요. 그는 태어나기를 몇째로 태어났을까요? 그것도 몇 년 터울도 아니고 몇 초 사이에 둘째로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오면서 하도 그 어린아이가 억울해가지고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래서 말뜻이 그렇잖아요. 부모를 잘 만났는데 누구를 잘 못 만났어요? 형을 잘 못 만난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의학적인 얘기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가 나올 때 먼저 나온 아기가 먼저 지어졌냐 나중에 지어졌냐, 이 의학자마다 말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먼저 나온 애가 나중에 지어졌다는 말도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형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 잘못된 만남을 어떻게 하든지 되돌이키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살이에 보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몇 년 견디지 못하고 계속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 직장 내에서 계속 상사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이 고민을 몇 년 동안 애썼는가 하니까 70년 동안 애를 쓰지요. 야곱이 들통이 나서 떠날 때가 77세이니까 이 70년 동안 잘못된 만남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할 만도 할 텐데, 마지막 70세 넘어서 그는 어머니와 짜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와 짜고서 형을 속이잖아요. 이때가 77세예요. 고의가 지났으면 그만둘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지. 이 잘못된 만남을 어떻게 하든지 되돌리키려고 하다가 그는 도망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만남, 예배는 만남인데 무슨 만남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만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 성서학자 베스터만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만남은 엔카운터다. 이 베스터만의 이론에 따르면 엔카운터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만나 주신 것이 엔카운터인데, 이 루스웨에 지나가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일도 있지만 먼저 야곱의 경우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고 나타나셔서 계시하시죠.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여호와이다. 예배는 만남이고, 만남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평생 찾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만남이 가장 100%의 만남이 되는 것은 바로 감동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이 만남은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리고 이 복을 계승해서 내려주는 나는 복의 근원인 여호와이니라. 예배는 만남인데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야곱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인생은 잘못된 만남을 어떻게 하든지 바꿔보려고 그 직전까지 애를 쓰다가 두 형제가 동시에 죽을 일은 없으니까 어머니도 피하라고 하고 아버지도 피하라고 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길목이잖아요. 지난 2달은 우리가 잘못된 시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일을 고칠 만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유익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든 만남이 끊어졌죠. 그렇게 함께 여행 다니던 사람들과의 만남, 그렇게 함께 먹으러 갔던 사람들과의 만남, 그렇게 함께 정겨운 이야기를 했던 것의 만남 다 끊어졌잖아요. 다 끊어질 때 하나님이 삶의 의미가 없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주신 이 만남, 바로 이 만남, 오늘의 이 만남이 하나님이 계시의 얼굴을 보는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만남인데 무슨 만남인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예배자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동시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거 하니까 자기를 만나는 일입니다. 예배는 자기를 만나는 일이에요. 어느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네, 우리 교회 가면 최신 유행하는 옷들을 다 입고 오기 때문에 저는 패션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갑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그 교회 유력한 사람이 많이 다니므로 저는 그 교회 가서 인간관계를 쌓기 위해서 나갑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다닌 게 아니고 어느 교회 목사로 있었는데 그 부부가 더 큰 대형 교회로 가시더라. 그게 왜 그럽니까 했더니 거기 가야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두 부부가 떠났어요. 몇만 명이 모여를 갔는데 몇 달 뒤에 만났는데 신수가 훤해졌더라고. 왜 그래 했더니 사업이 너무 잘 번창해 가지고 진작 갈 걸 그랬다나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면서 예배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야곱이 두려워 이르되 이것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그는 어디 있는 자신을 아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시간에 들어있는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둘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관계 속에서 늘 살아왔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그동안 거의 80년 동안 이 경쟁 관계 속에서 둘째를 첫째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호족을 파도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뭘 조작을 해놔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필은 규정인 것이에요. 둘째는 둘째고 첫째는 첫째입니다. 이건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는 이것을 이름을 바꿀 수 없으면, 둘째가 첫째가 될 수가 없다면 형의 것이라도 뺏어야지. 그는 장자권, 축복권, 마지막 뺏은 것이 축복권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스엘, 엘의 집이죠. 엘.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경쟁 관계하는 정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형의 것을 빼앗는 물질 관계 속에서 노심초사하며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아야지. 최대의 복은 무엇입니까? 최악의 복은 무엇입니까? 최악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통하여 캐세라 세라라 살다가는 것이고, 최선의 복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시간 안에서 내가 정말 잘못된 만남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 만남을 바꾸기 위해서 살아왔구나. 여전히 우리는 물질 관계 속에서,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말 17절 말씀에서 야곱은 누구를 발견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성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미크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크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랍비들의 오랜 가르침을 보면 랍비들이 얘기하는 성서는 구약 성서예요. 토라를 기본으로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서는 미크라다. 미크라가 무엇입니까? 부른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원서를 하면서 지지난주인가 우리 미크라를 한번 봤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미크라는 무엇이냐?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부름받은 말씀이 뭐냐? 미크라가 뭐냐? 나한테 지금 배우는데 미크라를 배우지 말고 스스로 깨닫는 미크라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미크라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너는 잘못된 만남에서, 물질 관계에서, 경쟁 관계에서 그동안 살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 자기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면서 나를 깨닫는 거룩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늘 부르죠. 438장 아닙니까? 내 주의 시우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든지 어디에 살게 하시든지 미크라, 나를 거룩한 존재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부터 밧단 아람으로 가서 얼마든지 고생해도 고생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 거룩한 존재인 여러분을 깨닫고 더 이상 소원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저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너는 구원을 받았구나, You are accepted라는 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이제 내려와라. 너는 거룩한 존재니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으니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삶, 경쟁하는 삶, 어떻게 하든지 한 살 더 살고 하나 더 먹고 하나 더 부경한 누리는 그거 살지 말고 이제는 미크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 거룩한 존재. 그래서 놓잖아요. 손을 놓잖아요. 누구에게 잘못해서 한 거 있으면 네 배나 갖게 싸우며 재산을 반을, 어느 성사학자가 그걸 또 계산해 봤대요. 삭개오가 그동안 불법으로 한 것이 얼마냐, 재산 반을 내놓는 것이 얼마냐 했더니 다 망했다고 하다. 구원받은 야곱은 예배를 통하여 자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배는 만남인데 야곱은 뭘 만납니까? 창세기 33장 말씀에 보면 야곱은 형을 형으로 받아들이고 원수를 하나님의 얼굴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든지 형이 되려고 했고 어떻게 하든지 장자권, 축복권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 원수 같은 형은 올 때 뭐라 그래요? 400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사랑하는 동생을 20년 만에 만나는데 400명을 데려온다는 것은 여차직하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야곱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형을 만나는데 형을 형으로 만나지 않고 형을 하나님의 얼굴로 만납니다. 제가 상담을 받고 했을 때에 참 어려운 상담이 있어요. 그 사람 망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장로님의 상담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분인데, 운수업을 하는 분인데 상대방 노선이 망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밥을 사주면서 식사 기도 때부터 그놈이 좀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보다 약간 어려운 덜 한 것은 다른 사람 다 떨어지고 우리 아들 딸만 붙게 해주세요 하는 뭐 그런 기도도 있고 참 어렵죠.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쟁 관계도 있고 개선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를 넘고 가야 내가 이긴다고 하는 조건도 많이 있죠. 그래서 형을 내가 뺏어야 되는 대상으로 야곱이 전에는 보지 않았습니까? 형은 내가 이용해 먹을 사람, 살살살 접근하지.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접근을 많이 하네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야 옳은 거예요. 목사님, 성경 구절에 어느 말씀을 봐야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다른 말로도 회유를 하지요.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고 목사를 좀 뭐 좀 빼먹을까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형이 빼먹을 사람이고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형의 얼굴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는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웃을, 형이든지 경쟁관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로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마디 하죠. 그냥 하는 말과 진심이 담긴 말은 틀리잖아요. 그 진심이 담긴 말을 에서가 듣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20년 만이 아니고 90년 만에 이 말 하는 거예요. 야곱아, 우리가, 저는 이 성경말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됐냐, 이 우리들이 무리 아니었어요. 무리, 서로 그냥 죽자 살자 하던 이 무리가 갑자기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함께 가자. 너와 동행하겠다.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가까운 사람끼리만, 친족끼리만 다 이게 아니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이걸 가지고 20년 만에 성공해서 돌아올 때 보니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뭘 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저는 그 말 너무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자기다. 보자기라는 것은 가방과 보자기는 틀려요. 보자기라는 것은 쫙 놓으면 어떤 걸 담든지 딱 두 번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한 번 묶고 두 번 묶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가방은 명품이라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무슨 보? 맞습니다. 책보. 책보 가지면서도 깨달음 없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 그랬지. 책보, 아이 오랜만에 참 유머 해보네. 이게 늘 이거로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요. 책보를 갖고 다니면서 깨닫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무엇입니까? 바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만 보면 그거는 예수 평생 잘못 믿은 거지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하나님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줘라, 목마르든 줘라. 원수를 갚는 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하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줬으니 너는 네 사이즈만큼 보자기가 돼서 뭐 온 나라를 담지 말고 네 사이즈만큼의 보자기에 사람을 담아라.
기독교 대학 감리에서 장로님은 몇 사람을 담아야 돼요? 30명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권사님은 몇 명을 담아야 돼요? 아니, 대답하라는 건 아니에요. 15명. 15명 가운데 권사가 하나 되고 30명 가운데 장로님이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얼굴로 이웃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이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배 속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면 그때 아브람처럼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삼천교회 교우들이 믿음의 보자기를 활짝 펼쳐 주시옵소서. 그 보자기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담아 주시옵소서. 보자기가 커질수록 많은 것을 담게 하시고,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 속에 만나게 하시고, 예배 속에 나를 만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얼굴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온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사화복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하신 두 달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사방으로 막힐 때라도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잘못된 만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오늘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있듯이 예배에 참석 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속회 보고란에 보면 예배 참석 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입장 시 발열 체크와 명단 작성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시 성도 간 1m 거리 유지하면서 식사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교회를 소독하고 인사는 반드시 목례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하여 예배 시간을 조정합니다. 해서 일부 예배는 오늘은 1부는 1석에서 20석과 2부는 13에서 25석이 하겠고요. 찬양대회는 일부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거꾸로 해서 1부가 13에서 25석, 2부는 1석에서 12석 이렇게 하니까 착오 없으길 바라고, 피치 못하게 1부나 2부를 꼭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중예배실에서 오전 5시 30분에 하고 수요 아카데미가 시작되는데 중예배실이 아니고 대예배실에서 공간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아카데미가 하고, 금요 중보 기도회는 당분간은 수요 아카데미 시간에 끝부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으로 착오 없이 바라고 수요 아카데미와 금요 중보 기도회가 함께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완전히 풀 때까지 어린이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여는 예배에 제단 꽃은 김치미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실제로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은행 구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안내 들어올 때 안내에 따라서 오늘 앉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은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이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찾아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멀리에서 찾아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만사형통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